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과 같으니 이르시되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안전한 곳에 서라, 안전한 곳에 서라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히브리서의 중간 지점을 넘어서 3분의 2 지점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은 더 좋은 약속을 주신 새 언약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분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이요 주인이시요 전부 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 새 언약이라는 말이 나온 이유는 옛 언약인 율법과 제사가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주지 못한다 하는 그 불완전성의 기초에서 새 언약이 나온 것이고, 이 영원한 새 언약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깊고 오묘한 설명을 히브리서 기자가 계속 지속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이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롭게 주신 새 언약, 이 새 언약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고 선택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1절 보시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 말이 지금까지 히브리서 기자가 7장까지 계속 설명한 핵심입니다.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지금 하늘에 앉아 계시고 또한 지금 우리 앞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멀리 계시지 않고 지금 우리 앞에 계시고 지금 여기에 계십니다. 신앙은 저기 멀리서 팔짱 끼고 있는 어디 잘하나 보자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고집불통 할아버지 같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신 여기에 계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분이 멀리 계시지 않고 지금 내 옆에 계신다 하는 것은 지극히 실제적인 얘기입니다. 이것은 먼 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관념이나 이론이 아니라 현실의 문제입니다. 무슨 이야기든지 남의 얘기는 하기 쉽거든요. 근데 남의 하나님이 어떻다 저렇다 이러쿵저러쿵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가, 지금 내 앞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현실이 되지 않으면 아주 심각한 상태에 빠져 있는 겁니다. 왜 크리스찬들은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 머리 돌려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생각하면 내 생각대로 움직이게 되고, 내 생각대로 움직이면 하나님의 뜻과는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점점 멀어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앉아 있어야 뭐가 돼도 되는 것인데, 이것이 훈련이 되지 않으면 여기 5분도 앉아 있기가 힘든 겁니다. 그러나 앉아 있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어느 순간 뭔가가 옵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제 해도 되겠다 하는 믿음이 오는 것인데, 그때가 되기까지 결정하거나 판단하거나 움직이지 않고 기다리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올 때 그때 일어서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믿음 없이 결단하면 당연히 그 결단은 충동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충동적인 결단은 보지 말아야 될 걸 보게 만들고,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가게 만들고, 또 말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게 만들어서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 다 놓치게 만들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크리스찬들이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 말은 뱉으면 끝나는 것 같겠지만 끝이 아니고 계속 영향력을 주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뱉은 말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그 격언 중에 험담을 하면 세 사람을 죽인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험담을 한 사람, 그 사람 자신을 죽이고, 그 험담을 옆에서 듣고 있으면서 동의한 사람, 들은 사람도 죽이고, 또 험담의 대상이 되는 그 당사자, 그 사람도 죽이기 때문에 험담이 세 사람을 죽인다, 이런 말이 있는 겁니다. 크리스찬은 언어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새신자가 오면 여러분들 새신자들끼리 앉아서 교제하지 말라고 제가 하는 이유가, 아직 말도 배우지 못했고 이 교회에서 얘기하는 언어를 배우지도 못했는데, 또 성경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새신자들이 앉아서 얘기하면 당연히 어디 얘기할까요? 세상 얘기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남의 얘기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모여 앉아있지 말고 어찌하든지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기도와 말씀으로 힘을 써야만 하는 겁니다. 주님이 실제가 되면 당연히 언어가 바뀌게 돼 있습니다. 주님이 듣고 계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언어가 바뀌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실제가 되면 또한 우리는 도망갈 수 없고 핑계할 수 없고 변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분을 영접하여서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시고 사귀고 교제하는 일만이 우리 앞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 속에서 끊임없이 지금 나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을 계속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예전에 영국의 어느 산골에 전기가 처음 들어올 때 어떤 여인이 전기를 들여놓기 위해서 사람을 불러서 공사를 했다고 했는데, 전기를 잘 설치하고 계량기까지 설치를 잘하고 세팅을 잘 해놓고 난 다음에 몇 달 뒤에 공사한 사람이 계량기 점검을 하기 위해서 다시 방문을 했습니다. 가서 보니까 계량기 수치가 거의 돌아가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왜 전기 쓰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낮에는 밝으니까 쓸 일이 없고 밤에는 어두워지면 나는 촛불을 켜고 살았으니까 촛불을 켜는데 초를 찾고 성냥을 찾기까지 그 잠깐의 몇 초 동안만 전기를 켜면 되니까 하루에 몇 초 쓰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껴야 잘 사니까 잘했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거 어리석은 겁니다. 촛불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엄청난 밝기의 불을 켤 수 있는데, 여전히 침침한 촛불에 의지해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가져가시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사 하늘 보좌에 오르셨는데, 이제부터 그분에게로부터 놀라운 하늘의 축복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공급받을 수 있는데, 여전히 주님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하는 겁니다. 그것도 교회 안에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인생을 사람들이 여전히 너무나 많은 겁니다. 주님께 능력이 얼마나 있는가, 그분께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는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분에게는 당연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있으십니다. 문제는 내가 지금 그분과 연결되어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또 그분과 연결됐더라도 주님 능력 주세요, 뭐 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 능력의 원천이신 주님을 붙잡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셔야 됩니다. 모든 능력과 열매들은 능력의 원천 되신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거기가 바로 지성소입니다. 죄를 안 지으려고 여러분들이 한번 아무리 애를 써보십시오. 죄를 안 지을 수가 있는가? 이상하게도 사람은 내가 죄를 안 지어야지 이렇게 할수록 더 죄를 짓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돼 있는 존재입니다. 내가 코끼리 생각하지 말아야지, 이제부터 코끼리 생각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그러면 더 코끼리가 떠오르게 되는 게 사람입니다. 죄를 안 지으려고 애써서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죄가 닿지 않는 장소로 들어가셔야 되는 겁니다. 거기가 바로 영광의 영역이고 지성소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죄와 싸울 필요가 없고 그냥 자연스럽게 거룩을 입게 되어 있는 겁니다. 빛 가운데 앉아있는데 어떻게 어둠이 들어오겠습니까? 그게 당연한 겁니다. 어린아이들이 길을 가다가 큰 개를 만나면 개가 짖고 노려보면서 아이들이 무서워서 벌벌 떱니다. 꼼짝도 못합니다. 왜냐? 개도 자기보다 덩치 작은 어린아이가 만만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도망가지도 않고 노려보면서 짖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아이의 아빠가 오면 걔가 꼬리를 내리고 어슬렁어슬렁거리고 사라집니다. 도망가게 돼 있습니다. 걔도 아는 겁니다. 저 큰 덩치인 사람에게는 덤비면 안 된다. 걔가 오면 아빠에게 안기면 되는 겁니다. 죄와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주님께 가시면 되는 겁니다. 가장 바보 같은 게 죄와 싸우려고 내가 이겨버리라. 여러분, 불에다가 손 대면서 내가 한번 참아버리라 하면 안 뜨겁습니까? 참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항상 그렇게 죄와 싸우려고 하는 겁니다. 돼지와 함께 돼지우리에서 뒹굴면 더러워지고 냄새나는 게 당연한 것이고, 주님과의 교제가 깊어지고 길어지면 우리는 더 깨끗해지고 거룩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교제해야 되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세 가지로 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1절 보시면 주님은 하늘 보좌에 앉으신 분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하늘 보좌,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그분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가, 얼마나 엄청난 분이신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보좌라는 것은 통치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하늘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늘 보좌에 앉으셨다는 것은 그분이 통치하시는 영역이 하늘과 땅 모든 영역이시라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분이 보좌에 앉으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영역을 통치하신다면 마땅히 우리의 보좌도 그분께 내어드려야만 하는 겁니다. 주님께 여러분의 보좌를 내어드리지 않으면 절대 주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우리 팔을 꺾고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분이십니다. 누구든지 그분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때 주님이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더불어 먹고 더불어 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2절 보시면 주님은 참 장막에서 섬기며 봉사하는 분이시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 성전은 하늘에 있는 참 성전을 말하는 겁니다. 참 장막, 참 성전을 말하는 겁니다. 5절 보시면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분을 따라 지으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 지으라고 명하셨을 때 없던 것, 전혀 새로운 것을 지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것, 이미 하늘에 있는 성막의 모형을 땅에도 지어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다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땅에 지어졌을 때 그 안에 섬기는 제사장들과 제사 드리는 제물이 있어야 했다면 당연히 그것도 하늘에 먼저 있었던 겁니다. 성막도 하늘에 있던 것이고 제사장도 하늘에 있던 것이고 제물도 다 하늘에 있는 겁니다. 이미 하늘에 있는 성막, 제사장, 제물이 있어야 됐다면 당연히 하늘에 있는 성막, 또 제사장, 제물이 모형적으로 땅에 있는 것이라 이런 것을 볼 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먼저 이루어지고 나중에 땅에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늘에서는 누가 제사장으로 섬기는가? 우리 주님이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영광과 승리와 또 통치하시는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 권세를 가지신 분께서 어떻게 하늘 성소에서는 친히 섬기는 일을 하고 계신가 하는 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주님 안에 통치와 섬김이 공존한다 하는 것은 그분이 얼마나 겸손하신 왕이신가, 그분이 얼마나 낮아지신 분이신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영광과 섬김이 공존하시는 분, 또 공의와 사랑이 공존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당연히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은 주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은혜를 받을수록 또 영광의 지위에 오를수록 낮은 자리에서 겸손히 섬기는 모습을 가져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가장 큰 영광의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이고 가장 큰 능력은 죽는 능력이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3절 보시면 주님은 스스로를 예물과 제물로 바치신 분이시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삶의 목표가 뚜렷하셨는데 자기를 제물로 드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목표가 뚜렷하면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목표가 뚜렷하면 이 방법 저 방법 해볼 필요가 없고
뚜렷한 목표에 따라서 방법도 뚜렷하고 날카로워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뚜렷한 사람들은 삶의 모습도 뚜렷하게 돼 있고 삶이 선명하게 크리스찬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게 돼 있습니다. 직장에서 저 사람이 야, 과장님도 크리스찬이었어요. 이 대리도 크리스찬이었어. 근데 맨날 술 마시대. 과장님도 맨날 술 마시대요. 그래, 오늘 한잔 하러 갈까? 여러분, 이러면 그건 크리스찬이 아닌 겁니다. 흐리멍텅한 겁니다. 여러분, 선명하셔야 됩니다. 그냥 미친놈 소리를 들으셔도 선명하셔야 되고, 저거 또라이다 하는 소리를 들으셔도 선명한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받습니다.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상처 받은 사람만 있고 준 사람이 없다는 게 교회 안에 상처 주는 것의 특징인데, 아무도 상처 줬다는 사람은 못 받습니다. 받은 사람만 즐비하죠. 왜 상처를 받습니까? 왜 티격태격합니까? 왜 네가 잘했고 내가 잘했고 파가 갈립니까? 비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뚜렷한 목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미래의 비전이 없으니까 과거에만 붙들려서 살면서 자기 상처 핥으면서 나는 너무 불쌍한 사람이야. 스스로 불쌍히 여기면서 나 또 상처받았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느니라. 여기서 묵시는 비전을 말하는 겁니다. 비전이 없으니까 과거에 붙들려 있고, 미래가 없으니까 현재에 매몰되면서 지금 누가 하는 말에 상처받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뚜렷한 목표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있으면 아파할 시간도 없고 남 판단하고 정죄할 시간도 없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한 번도 한눈 팔지 않으시고 직선으로 십자가로 달려가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아파할 시간이 있고 남 헐뜯을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위해서 달려가도 모자른 시간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여러분의 삶을 허탄한 일로 허비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에 여러분 목숨을 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주님을 만나 깊이 교제하고 사랑하고 그분의 임재가 우리의 삶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께서 앞서가신 그 지성소로 우리도 함께 따라 들어가야 됩니다. 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성막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 역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가지고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지성소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모세가 지은 땅의 성막과 기구들은 하늘 그 성막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온전한 하늘의 것이 올 때는 이제 모형과 그림자로 알던 것들은 다 쇠하여지는 겁니다. 이제 새 언약의 보증 되신 우리 주님께서 오심으로 더 이상 땅의 제사는 불필요하게 되었고 진정한 성막 대신 예수님으로 땅의 성막도 다 대체된 겁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제3성전을 짓겠다고 난리인데 여러분, 그거 짓는 거 하나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입니다. 크리스찬들 정신없는 사람들은 제3성전 짓는 거 아주 좋아하시는데, 여러분, 성전 시대는 진작에 끝났습니다. 건물 성전은 우리 예수님 오시면서 다 끝난 거고 이제는 사람 성전의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전입니다. 그 성전을 지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 안에 성전이 지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언어가 바뀌는 것이고 우리의 행동이 계속 바뀌면서 거룩한 성전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도 찢어짐으로써 이제 휘장의 역할도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 아버지를 곧바로 대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 그토록 놀라우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날마다 지성소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공로를 의지하여서 여러분 밀고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위급할 때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라. 이렇게 고백을 드렸습니다. 가장 위급하고 궁급할 때 다윗은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하게 살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드렸던 겁니다. 영광 안에 들어가면 육체도 안전하고 혼도 기쁘고 영도 즐거워하는 겁니다. 영과 혼과 육 모두가 안전하고 안정되기 때문에
모든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질병도 떠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다윗이 피했던 것, 하나님의 보좌 앞 지성소 영광의 영역이었습니다. 지성소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뜰을 지나 성소를 통과해서 지성소로 들어가야 됩니다. 날라서 지성소로 한 방에는 못 들어갑니다. 뜰은 애굽이고 성소는 광야고 지성소는 가나안입니다. 광야를 지나지 않으면 절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듯이 우리는 메마른 광야, 눈물의 골짜기를 당연히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이 눈물의 골짜기, 메마른 광야는 당연히 거쳐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불평하며 걸을 것이 아니라 찬미와 경배를 드리며 감사로 통과해내야 됩니다. 왜 내 인생에 광야가 있나? 이놈의 광야는 왜 물도 없고 먹을 것도 풍족하지 않을까?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면 여러분 절대 광야가 끝나지 않습니다. 광야는 두 마음입니다. 끊임없이 두 마음이 싸우는 장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혼이 영에 굴복되지 않으면 광야가 끝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전히 그 자리에서 뺑뺑이 돌면서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과 불평하다가 이놈의 광야는 마실 물도 없다, 먹을 것도 없다, 이렇게 원망과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은 겁니다. 가나안에 못 들어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거울 삼아서 어리석고 누추한 생각을 버리시고 또 원망과 불평의 말을 버리시고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광야를 넘어 가나안 땅으로 안식으로 우리는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시련과 환난에 두셔서 지성소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또 어린 양의 신부가 되게 하고 영광의 그릇이요 영광의 통로가 되게 하시려고 계획하셔서 우리를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는 겁니다. 지금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여전히 메마른 광야를 지날지라도 결국 영광으로 인도하실 주님을 소망하시면서 찬송으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소망이 우리 영혼에 닫히기에 흔들리지 않고 진동치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안전한 곳에 두시고 안전한 위치에 두실 겁니다. 그것이 은혜의 보좌, 곧 지성소 영광의 영역입니다. 그 안에 머무심으로 다윗과 같이 내 영과 혼과 육은 안전하다 하는 고백을 일평생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